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놓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지요?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 Four Spiritual Laws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영적 원리입니다. 그 주어를 먼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하나님, 인간, 하나님, 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접, 요거 네 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네 가지 영적 원리거든요. 여호수아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여호수아 전체를 흐르는 그 모든 내용을 네 가지 동사로 정리해 놓고, 네 가지 동사로 모든 전체 흐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네 가지 동사, 첫 번째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너라, 두 번째로 취하라, 세 번째로 나누라, 네 번째로 섬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너야 취할 수 있어요. 건너지 않으면 취할 수 없습니다. 건너야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취한 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 전체를 이끌어가는 네 가지 핵심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네 가지 동사. 첫 번째 뭐라고요? 건너라. 건너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취하라. 취한 그 땅을 나누라. 그리고 그 땅에서 섬기라. 이것은 단지 약 3,5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승리와 축복의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건너라라는 명령 속에 담긴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Go over.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으로 건너가라.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건너라, 건너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이전까지의 광야의 시간은 순종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며칠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는요, 그 먼 길이 아니에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제야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그들의 보고를 듣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정탐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동시에 순종의 훈련 기간이었던 거예요. 모세도 순종의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불뱀이 됐어요. 독사입니다. 독사.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독사를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리죠. 이건 상식 아닙니까? 꼬리 잡으면 물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 상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독사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랬더니 그가 잡은 독사가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먼저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전에 먼저 순종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순종의 훈련을 거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때는요,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그때는 강물이 넘쳐서, 제방을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요단강이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좀 기다리면 좀 수월하게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 강물로 들어서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마쳤다면 이제 실전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훈련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알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훈련받을 때가 아닙니다. 실적인 삶 속에서 순종함을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강물이 먼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 강물이 멈추고 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는요, 온 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양식은 이 통 안에 있는 한 줌의 양식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름도 병 안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결심을 한 겁니다. 이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이 조그만한 기름으로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자. 그리고는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 가지를 좀 주스려고 성 밖으로 나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네게 있는 마지막 한 줌의 이 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사르밧 과부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모험적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갓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길갓이라는 곳은 여리고성과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평야지대거든요. 여러분 4km면은요, 이 3마일도 안 되죠. 2마일이 1.6 곱하기 2, 그러니까 2마일이 조금 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자, 거기서 이스라엘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오늘날 보면 이제 포경 수술이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적군 진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우리 육신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승리, 우리의 관심은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솔직히 말하면 관심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와 축복이라는 이 약속된 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답게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야 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함과 순종함에는 관심을 없고, 오직 승리 주옵소서, 오직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지 한가운데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민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험적 순종을 통과할 때 비로소 승리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그래서 건너갔더라. 여기서 건너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르라고 합니다. 아바르. cross over, go over, pass over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pass over, go over, cross over라는 이 단어가 단지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다라는 의미보다도 새로운 전환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말은 단순히 강을 건너라라는 의미로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광야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바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약 556회 사용됐는데요,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주로 사용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즉 구원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페스트로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바로 아바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바르라는 이 동사를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의 팔로,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까지 그 홍해길을 많은 땅같이 만드시고 다시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백성으로 넘어가는 그 사건이 바로 아바르라는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건너라 아바르라고 했거든요. 광야 시대를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바르라는 이 동사는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 말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건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성경은 반복해서 순종이 승리와 축복의 열쇠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승리와 축복의 열쇠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명기 28장 그 1절과 2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다 샤마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승리와 축복의 원리입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순종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먼저 일으켜 세워야 걸어가지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 못 부는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밤새도록 고기 이를 잡지 못한 그 텅 빈 그물, 그 텅 빈 그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려라. 또 다른 그 나중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처음에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으면 다음에도 이번에도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되겠네. 아니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고,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오른편에 내리는 거고, 얕은 물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얕은 물에 그물을 내리는 거고, 기적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경험과 어떤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즉시 일어나 그 길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니, 백성이라면 왕의 말을 들어야지요. 종이라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종의 자세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켜 행하십시다. 우리가 발을 내비들 때에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요단강물은 멈춰서고 견고한 성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건너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